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김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세웠습니다. 이 주에 지켜주시고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온전히 잘 전하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언제 오실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것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 밤중에 홍두깨라고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4절 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 천사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다는 말에 마리아는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46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명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 가운데서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당시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신앙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36절, 37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 모두가 신앙의 본, 순종의 본을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떠났습니다. 순종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왕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에게 나눠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수많은 무리들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홍해를 가릴 수도 없고, 무리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2010년 전후의 일입니다. 미국에 불꽃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 리더가 이순종 목사님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온두라스 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잘 케어해 주고 계세요. 자주 연락도 하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지금 연세가 80을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도 노고를 이끄시고 중남미를 근거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멕시코 신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이슬람권에 파송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모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 중남미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니까 딱 적정이다, 딱 안성맞춤이다, 파송하자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 그 망설인 이유는 왜냐면 그들을 파송하려면 먼저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또 후원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미스코네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멕시코 오지로 가서 개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학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주저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대선배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신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더니만 지원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야. 가면 감옥에도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한국의 샘물 선교회가 탈레반들에게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유서를 쓰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멕시코 신학교에서 아랍권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파송 나갈 때 유서를 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좀 넘게 지난 거죠. 얼마 전에 티네디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전혜연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아시죠? 함께 목사님 방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멕시코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사역도 너무 잘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쁘는지 말도 못해요. 아, 이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틀림없이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 거짓말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저는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진짜야? 이거 믿어야 돼? 처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저는 못 믿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사실을 그냥 믿으니까,
그 사실을 그냥 믿으니까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한 거고, 더불어서 나를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 내려놔야 돼요. 세상 자랑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던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예전에 찬송가 102장이에요. 지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즐기던 세상 일,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을 내려올 때, 버릴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 계산합니다. 이거 하면 손해볼까? 이거 하면 이익될까? 너무 두드리고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너무 재고 따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재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올 때 아멘 하면서 얼른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자,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은 자기와 결혼 약속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 처녀가 임신했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자, 그 소문이 요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요, 그 소문을 듣고 무척이나 고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구약 신명기 22장에 보면 흉계라가는 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약혼녀, 이 약혼녀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20절 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에 상하는 그 말만 들어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마리아의 창가를 보았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보겠어요. 마리아는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4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셔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천이라는 의미에는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아주 낮은 그런 지혜의 사람이다. 별 볼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 요셉, 이 살던 지역,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딘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어디 가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아주 지극히 가난한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8절 보세요. 그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봐라. 나를 봐라. 과거에는 천했다. 과거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손은요, 우리 사람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주목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것들이 뭐냐면 개구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고 파리 같은 아주 작고 힘도 없는 그런 미물들을 사용하셨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독수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형편없는 미물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아무리 미천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이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아주 미천한,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천한 그들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만세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비천한 환경 속에 살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게 아무 은혜도 임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축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성탄절이고 보름이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